안녕하십니까, 법사양리입니다. 오늘은 신굿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신을 받들려고 준비 중인 분이나 신을 받고 생활하고 계신 제자님들, 혹여니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영상을 오늘 올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제자가 되기 전에요. 바로 제자로 입문을 해서 제자로 부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제자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라는 좀 그런데, 어떤 분들이 보통 그렇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전에는요, 요즘은 우리가 신굿이라는 것을 통해서 입문을 하는데, 예전에는 서울, 경기 지방 외에는 신굿을 제대로 해서 제자가 되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쪽 경상도 지방에서는 무굴통심이라고 해서 꼭 신굿을 하지 않아도 신이 내려서서 신의 제자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 지방에는 옛부터 전통이라는 게 있어서 꼭 선생을 선택한 후에 그 선생으로부터 신굿을 받고 입교하는 형식으로 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무불통신의 형태지, 뭐 기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서 제자가 된다, 이거는 뭐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인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묵을통심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일정 시간을 통해서 제자의 길에 입문하신 분들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특징은 뭐냐면 묵을통심을 하신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의 어떤 그런 특징을 조금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경상도 지방에 시가 되고 때가 됐다 하죠. 그런 무병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신 분들, 또는 무병을 겪지 않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어떤 게 꼭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반드시 무굴통심은 그러할 만한 시기에 또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더라. 그렇지만 요즘에는 무굴통심으로 이렇게 신의 세계에 입교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거의 뭐 간헐적인 어떤 경험이라든가 뭐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뭐 기도를 통해서 어떤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신의 세계에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신의 세계 맛을 봤다 그러죠. 그래서 그 맛을 어떤 매료에 느껴서 이렇게 또 신의 세계에 신굿을 통해서 입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해주신 무병에 대해서 한번 정의나 아니면 의미를 조금 내려주신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무병이 오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 가설 중에 하나가 집안에 외가든 친가든 양가에서 물을 받들고 산천의 기도도 많이 드리고 또 가정의 자손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닦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훗날 신이 돼서 제자 몸주를 선택을 하죠. 근데 반드시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가 가는 자손을 선택을 해서 신이 내립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무병이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오는데요. 무병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첫째로는 이런 것도 있죠. 우리 경상도 지방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네요. 경상도 지방에서는 이제 산바람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산에 바람이 났다는 것은 묘를 이장을 했다든가 또 개장을 했다든가 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묘가 파손이 돼서 바람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돌을 놨다든가 비석을 놨다든가 또 산소를 고친다고 토목공사를 했다든가 해서 그러한 형태로 해서 산에 바람이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집안에서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반드시 무병이라는 형태로 꼭 정의하지는 않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전번에 먼저 설명한 것 중에서 집안에 그러한 정성을 많이 들이거나 기도라든가 또 이런 계통에 무업을 하셨던 분 중에 그런 조상이 계시면 또 그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제자가 집안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무변의 형태는 너무 여러 가지라 빙의 형태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빙의 형태인데 그 빙의가 신병하고는 달라요. 무병은 신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불규칙하고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게 많이 심하다고 본다면 무병은 또렷한 현상은 뭐냐면 주체자가 분명합니다. 어느 분이 내리시는지 어느 분이 오셨는지에 관해서 무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가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또 정확한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신병과 무병은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고요. 신병은 잠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신기가 있긴 한데 무기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기가 있긴 한데 물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고 단지 몸을 잘 타는 분이 있으세요. 영가의 몸을 잘 타는 분이 있고 어떤 영가의 기를 잘 느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빙의가 돼가지고 아무개가 내려섰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막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말이 어순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규칙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막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고 어떻게 보면 그 빙의라는 자체가 정신적인 문제에서도 많이 오지만 굉장히 좀 신뢰하기 힘든 그러한 행동을 많이 취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병하고 무병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병이랑 신병이 나눠지는데요. 그러면 무병이나 신병이 왔을 때 내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나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 구분이 되나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신병이 왔을 때, 귀신병이 들렸을 때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고통이 많고 그 개인적 고통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또 힘이 들고 고통을 받는 건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 신병은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무병은 가정 또 집안, 형제 또는 이 얽혀져 있는 인연에 따라서 그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무병이 올 때는 신이 뻗친다고 그래요. 무가 뻗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칠성이 뻗친다. 칠성이 많이 건다. 칠성이 뭐 동생한테도 걸기도 하고 뭐 오빠한테 걸기도 하고 사촌한테 걸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벌려요. 그래서 허튼 칠성이 많이 걸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그게 무병의 특징입니다. 네, 먼저 가신 선생님으로서 당부의 말이나 아니면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음, 어, 뭐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집안의 내력에 의해서 제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무병에 의해서 제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사연은 다 다양하지만 가야 할 길은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돼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중에 첫째 하나가 뭐냐면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 마음이 없으면 업장이 소멸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업이라는 것은 불교적 단어이긴 하지만 그 업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한국말입니다. 우리의 전통 한국말이고 그 업에 의해서 제가 전생의 빚을 지고 또 이생의 빚을 지고 부모에게 형제에게 조상에게 빚을 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시는 분들은 물질보다는 정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또 베풀고 할인을 하셔야 돼요. 할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입심보다는 다른 이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자분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 제자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주를 익히고 배우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시고 많이 배우시고 많이 들으셔야 되고 또 많이 마음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인성을 가진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쩔 수 없이 뭐 이 제자의 길로 들어섰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갈고 닦아서 훌륭한 제자가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빛날 것이고 또 제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많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제자가 되신 분들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물론 좋아요. 돈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인연법을 잘 지셔야 되고 그 인연법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한 번 가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 내가 와서 그러한 인연법을 짓고 그러한 법을 가지고 정말 다른 타인에게 행운을 주고 행운을 빌어주고 또 그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된다면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진리를 얻은 것이고 큰 보배를 얻은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이 길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건 맞아요. 예, 춥고 배고픈 제자들도 많고요. 그거 해결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 조상의 업도 소멸하시고 또 제자 본인의 몸주의 업도 소멸하시고 또 선생으로 오신 어른들의 업도 같이 소멸해서 많이 닦으셔야 됩니다. 많이 닦으셔야지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이런 업을 또 뭐 영 안 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닦고 가시면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서 제자가 나올 때 그 제자분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너무 막 살거나 돈을 버는 데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 다음이 너무 참혹해요. 고생들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저는 눈 뜨고 현장에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음다짐을 좀 맑게 하시라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 벌고 싶으면요 많이 배우시고 재주를 많이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 훌륭하게 인정받고 또 훌륭한 제자로서 이름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